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5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면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명절 증후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명절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양가 어르신들을 또 모셔야 되는 기혼자들이 있고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한 미혼자들은 더 많은 명절 증후군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에 또 화병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도 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허리 디스크가 전후로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명절을 뜻깊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명절 연휴를 지키기에 어느 때보다도 또 행복한 그런 설 명절 연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 해 두 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고향을 안 간 분들이 올 한 해는 이 설 명절에 고향을 가겠다고 하는 숫자가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5일간 연휴 기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대로 이 명절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족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누구나 어떤 일을 끝낼 때에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시골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은퇴 전에 마을 주민 절반 정도는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새벽 제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충성하셨지만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면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사업에 대한 매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목표하는 성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이라면 합격하고 싶은 대학이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종주님의 교회도 각 부서도 각 위원회도 조직도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들을 다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목표를 다 이룬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연말에 이르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 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평생 꿈꾸던 목표에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미완성인 인생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미완성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그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430년간 바로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서 가장 또한 아쉬움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사명 크게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성막을 만들며 회막을 통하여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지막 사명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과 모압 평지까지 백성을 인도한 후에 비스가 산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임종을 맡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본다면 모세의 인생은 여전히 미완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완성인 모세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다 같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 중에 모세를 최고라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아시지요?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갈라진 홍해의 사건을 아시지요? 홍해의 중심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백성의 양식이 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줄 때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는 연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를 기꺼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인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인생은 미완성일지는 몰라도 결코 모세는 실패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완성인 모세의 삶을 최고로 인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완성인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잡았어요.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2020년 새해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또 하나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 행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행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따로 있었고 모세는 그리로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 행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행진하여 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다 같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행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막을 사모하고 회막을 가까이 하고 성막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모세는 백성의 진 밖에 장막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가서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모세 역시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모세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행진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 멈추지 않고 일평생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궐 생활에서 성장할 때만 해도 유모이었던 어머니 요게벳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결코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고 그의 나이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모세의 마음은 때로는 애굽으로 향해 행진하고 있었어요. 꿈에서도 애굽에서 누렸던 영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강제 노동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애굽 방향으로 앉아 보이는 것이라곤 삭막한 광야뿐이지만 지평선을 바라보곤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부터 그 이후부터
그래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은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모세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됐어요. 애굽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고통만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그리워하고 돌아갈 곳이 아니라 백성을 인솔하여 애굽은 떠나야 할 곳임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중심으로,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행진이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고 수시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었지요. 또 모세 역시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과 성막을 만드는 식약을 말씀하신 시내산 사건,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황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그 무엇의 방해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익숙한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일상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히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멀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할 소원을 가집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행진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행진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로 행진할 때 이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아주 오래전 선교사님, 오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처음 개발되던 초기에 한 비행사가 뼈대는 나무로 만들고 뼈대를 감싸는 몸체는 천으로 만든 조잡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한참 하늘을 날고 있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자세히 돌아보니 그만 지가 비행기에 올라가서 지가 비행기 뼈대인 나무를 갉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착륙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비행기가 부서질 판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때 비행사는 고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생쥐 같은 설치류는 급격한 상승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쥐는 죽었고 안전하게 착륙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행기나 쥐의 생리를 잘 알지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 날아오르니 지가 죽은 것처럼 위로 날아오르니 우리도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위대했던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영적 문제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요. 현실에서 그는 죄악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지. 그는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9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니교의 그 이원론에 빠져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악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밝혀지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밝아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가정에,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우리 안에 있는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후에 중세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로 행진함으로써 그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과 막강한 군사력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은 또 원망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출생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권위가 더 올라가고 집중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만 집중된 권위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전쟁도 치루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는 때로는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고통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행진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장막에 나아가 엎드렸어요. 그 장막은 오늘날 말하면 성전, 예배당, 하나님의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세는 이 어려운 삶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다. 하나님께로 행진하여 나가십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가나안 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 갈등과 분노, 실패와 좌절, 욕말과 교만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아오를 때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가나안을 얻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가나안을 얻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행진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갔느냐 하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자체로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2022년 연말에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365일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산다면,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골교회 은퇴 목사님, 시골교회 은퇴 목사님께서 40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비록 마을 주민의 절반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 절반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목사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향한 걷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셨기에 목사님께서는 실패한 목회가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승리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38장의 1절 가사에, 내 주를 갖게 하면 이 찬송가 가사의 1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 후반부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까이 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행진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